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느낌표를 딱 찍고 뒤에 괄호 안에 내용을 하나 더 넣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이유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다 써놓고 보니까 너무 길어서요. 좀 줄여서 적고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선 시간을 마치 사진처럼 꽤 오랫동안, 아마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한테는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 이 시편 108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옛적 조상이었던 다윗이 지었던 시편 두 편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진 편집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동굴에 숨어 살 때 기록했던 시편 57편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에돔하고 전쟁할 때 지었던 시편 60편에서 그 내용이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편 57편과 60편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인생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한숨을 내뱉듯이 정말 신음처럼 내뱉었던 그런 찬양의 시였지만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시로 편집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 원작이 되는 57편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동굴 안에 숨어 지낼 때 언제 이 추격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속에서 기록된 시였고요. 6절에서 13절까지 원작이 되는 시편 60편은 싸움의 승패를 예측할 수 없었던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 가운데 지었던 시였습니다. 그야말로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봐도 도무지 방법이 없고 도무지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어졌던 두 편의 시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8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마음을 정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사실은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내 삶의 상황을 찾아보면 도대체가 감사할 제목이 없고 상황을 바라보면 도무지 찬양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먹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저는 그 말씀이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과 희망이 있다. 다윗은 나를 바라보는 그 절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길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의 삶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고난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리고 하늘을 넘어서 궁창에 이르기까지 높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진실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다는 말은 헤세드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티끌만큼도 거짓이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참되고 올바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건 때문에, 그런 환경들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절대 흔들림이 없고 결코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일말의 거짓도 없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랑,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치명적인 죄악이나 끝없는 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온 인류를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치명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거룩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지요. 근데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고 그것을 끝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끝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패역함, 세대를 넘어서서 온 역사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은 정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을 교사하고 간음하고 탐욕, 그 극악무도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돌아온 인생길을 이렇게 돌아보셔도, 각자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참 많은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어려운 일들, 참 많이 눈물 흘리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족한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그 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실, 정말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그리고 측량하려고 해봐야 측량이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도록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세와 주권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에 이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오직 우리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것만을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셨지요. 430년 동안 애굽이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요. 사울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도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또 급기야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정말 지상 최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시지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은 능하신 손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소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우리의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고난들, 수많은 고난들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성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승리를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숫꽃 골짜기는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이렇게 상징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측량한다라고 했던 표현은 단순히 그냥 땅을 재어서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위치가 어디고 면적이 어디고 이런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분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을 나누시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시겠다라고 한 것은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셨고, 내가 그 땅을 허락한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직접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아멘.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직접 다 쫓아내셨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압 민족을 목욕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주인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에돔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허리를 굽혀서 주인의 발을 닦는 종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적수였던 이 블레셋 민족들은 치명적인 치욕적인 패배를 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어려운 일들 만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한숨도 내보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을 의지하거나 방법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와 실패는 다른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실패가 어디에서 가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도움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들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승리를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뿐만 아니라 승리를 약속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망의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전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낙심의 순간에도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고민하고 아파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분명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제목이 없고 찬양할 제목이 없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의심할 수가 없고요, 결코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영원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는 그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으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그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약속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눈앞에, 우리 지금 눈앞에 혹시 큰 문제가 당면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환경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 주어진 어떤 대단한 여건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인생의 눈물과 한숨 속에서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때문에 내 눈앞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맞닥뜨린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을까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와 사건과 한숨의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에 쏟아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 되기를 결단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